찬송가 251장 부르심으로 3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대. 주의 은혜 우리의 피를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은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공동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의 말씀. 신명기 15장. 교독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로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반드시 만일 여섯째 호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는 너를 그를 놓아 자유케 할 것이요 태양무리들 내 양무리를 중에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네 길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라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족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삼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신명기 15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제의 말씀으로부터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라 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들에게 우상처럼 떠받들여지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들 세 가지를 너희가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네, 죽음의 문제. 두 번째는 무슨 문제? 음식의 문제. 세 번째는 무슨 문제? 재물의 문제. 네. 그 죽음의 문제가 뭔가 생각해보면 그 말을 이렇게 풀어봤어요. 묵상하다 생각하니까. 죽음의 문제, 사람은 세 가지 소원이 있는데 첫째는 살고 싶을 만큼 살게 하소서. 이게 죽음의 문제거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하소서. 죽음도 없는. 두 번째는 그 음식에 대한 문제는 뭔가 무슨 우상이냐면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소서. 그렇죠. 또 다음은 이 재물의 문제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하소서. 사람들은 다 이런 소원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하소서,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소서,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하소서.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 하시는 것이 어제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그 뜻으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진 삶이, 내 뜻으로 다스려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소서. 그게 어제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어제의 말씀 속에 시간 때문에 다 나누지 못했지만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28절 봅시다. 어제의 말씀의 28절이에요. 4장 28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11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 또 한 번의 11조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또 한 번의 11조는 늘 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한 번씩. 이 당시에 11조의 개념은 농사를 져서 드려지는 11조니까 매달 드려지는 이런 11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 속에 있는 11조가 아니고 농사를 지어서 드려지는 11조인데 그리고 추수를 해서 드려지는 11조인데 그 11조가 매 3년마다 한 11조를 더 드려라. 그런데 그 11조는 무엇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거 아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들과 함께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그거는 함께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한, 너는 기업이 있어서 일을 하고 추수를 거두고 살고 있지만 기업이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매 3년마다 드려지는 11조를 또 드리고 뿐만 아니라 객이나 손님이나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또 고아나 과부들, 기업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늘 택한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택한 장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제사는 중앙 성소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 한 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모든 제사들을 다 한 곳에서 제사한다고 하면 그곳에 있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넉넉히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각 처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곳에 살던 레위인들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거하는 그 레위인들에게도 다 한 곳에 모여 제사하니까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제사, 그들 레위인들과 더불어 또 한 번의 11조, 3년마다 한 번씩 드려지는, 이거는 일반적인 11조가 아니라 전적으로 소외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드려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14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하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15장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복이 되는 삶,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봅시다. 1절과 2절, 3절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는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랴. 여기 보니까
매 7년 끝에 안식년이 되어졌었을 때는 면제하라 그랬어요. 면제는 무엇을 면제하는 거 아니?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 채무를 면제하고.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빚진 자가 있거든 7년째가 되어진 안식년이 되어졌으면 그것을 갚지 못하면 그것을 면제해 주라. 그리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무엇하라? 독촉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면제는 하나님이 선포한 것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 특별히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채주는 채무를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고 이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하였음이니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다 면제하라. 면제한다는 말의 뜻은 손을 떨어뜨린다, 권리를 포기한다 하는 말인데 어떻게 면제할 수 있을까? 빚진 사람인데 아마 현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가당치도 않고 아니 그 빚진 자를 어떻게 면제합니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이것을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소유는 이 땅의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음을 내 가진 모든 것의 권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 바로 거기에 채무는 면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더 복 주시겠다. 즉 앞장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지만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마음 상한 자를 품고 그들을 독촉하지 않고 그들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었을 때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6절.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아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통치하기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주신 복이 어떤 삶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삶의 영향력이 많아진 그런 삶. 누구에게나 어떤 말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만 한 말은 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른 사람들에게 고지 듣게 하고 그 말이 신뢰감이 들려지고 그 말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들려지는 언어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구워줄지라도 구우지 아니하겠고. 자,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또 보십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할렐루야. 아멘.
가난한 형제가 있거든, 가난한 형제가 이웃하고 살고 있거든, 가난한 형제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펴서 그의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나누어주라. 그의 필요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그 필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 그 누군가가 내가 되라는 거죠. 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순종하고 내가 그 일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 누가? 내가는 누가? 복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더 크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9절 10절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보초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10절 말씀,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워줄지라도 구우지 아니하겠고 라고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저 손이 닿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손이 닿는 자리마다 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그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이 되는가? 그 앞에 있잖아요.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에게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년이 되어지면 면제해야 되잖아요. 면제가 가까우면 주인이 그 자기에게 종으로 채무 때문에 와서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고 싶지 않아, 그 탕감해 주고 싶지 않아도 면제년이 되어지면 탕감이 되는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를 자기에게 채무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눈이 냉정하고 차갑단 말이에요. 면전이 다가오니까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면전이 다가오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고생시켜야지, 이런 마음 들지 말게 하라. 그건 복받을 일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가난한 자는 언제나 너들 가운데 있을 거다.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 그러므로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12절 내 형제,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면제년이에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내 양무리 중에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어떻게 주라?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6절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으로 가져다가 그 귀에 물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면전이 되어져서 그에게 자유를 줄 때 후히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 그러면 내게 더 큰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종이
나는 주인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인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종이 여기 그냥 내 집에 머무르기를 원하면 억지로 내보내지 말고, 그런 종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의 귀를 어디에다 대고? 문에다 대고 무엇하라고? 구멍을 뚫으란 말이에요. 못을 박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내가 이제 이 집에 속한 사람인 것을 증표로 갖게 하라. 그러니까 귀 구멍을 뚫는 것은 아무나 뚫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여기 귀 구멍 뚫은 사람 많이 있나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귀 구멍을 다 뚫은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18절,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으니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고,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복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아멘 소리는 적네. 어떻게 이런 제도가 가능한가? 어떻게 이렇게 면제하고 종들을 후히 주고 넉넉히 주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품고 살아가는 삶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그게 내가 복받는 길이야. 아니, 그것이 내가 복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야. 복이 있다고 하는 게 뭔가? 나누어 줄 아는 사람들, 종에 대해서 자기의 채무를 진 사람들을 넉넉히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이미 그게 복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여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15절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 15절에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이 너를 속량하셨음을, 풀어주었음을, 해방시켜 주었음을, 노예로부터 종되었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었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훌륭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이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풀려주신 은혜, 종되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은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은가. 그게 너희들의 삶의 존재의 근거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삶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채무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종들을 안식년마다 놓아주고 어떤 일 속에서도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착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덕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런 삶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속량해 주었음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는 복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분쟁과 더 이상의 아픔과 더 이상의 상처가 없는 그런 복받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내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을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내 손을 가난한 형제에게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고 그리하면 네 하나님께서 네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시마 약속하신 복된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니 복받은 증거가 어디 있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복을 구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진 가정, 심령,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난한 자, 객, 고아, 과부를 헤아리고 빚진 자들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마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에 가슴에 삼킨 기도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날 도우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오늘도 기도하며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